벌써 일주일이 지나긴 했지만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영어로는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력해봐야겠다라는 결심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이런저런 결심들을 많이 하셨겠지만요,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귀한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목사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모든 소망을 품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4년 교회 표어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비전 공동체가 우리 배단위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다운 삶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해야만 반드시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을까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가르쳐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자기 희생의 삶 등이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자녀들은 사회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정한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약속을 붙들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장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자식 농사는 잘 지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 안 얻어도 괜찮습니다. 부유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말씀을 떠나 살지 않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자식 농사 잘 지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 지식을 더 많이 가르칠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자녀 교육에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지만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항상 뒷전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커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하십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책임져 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그저 맡기고 기대만 하십니까? 이미 장성한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교회 열심히 다녔죠. 그죠?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시니까 자녀들은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가정에서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7절에요.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준 가정은 이미 복받은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겠죠.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부모들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분명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여서 신앙의 대를 이으려면 먼저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실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안 하시는 부모 없으실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 자녀들이 아무 반항 없이 교회에 잘 따라 나온다고 해서,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해서, 예전엔 정말 열심히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100%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 앞에 그 뒤에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악한 일만 아니면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 하느냐, 그거 자랑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 연봉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우리 자녀가 직장을 옮겼는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들 저한테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런 자랑을 부모님들이 하셔야죠.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부모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건강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습관적이고 막연한 간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양육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뭐 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본,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걸 보여주셔야만 신앙의 대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루는 가정들이 있죠. 아마 우리 교회에도 3대, 4대를 이루는 가정들이 있는데 내가 신앙의 1세대인 경우도 있죠. 근데 나에게서 끝나는, 내 대에서 그 신앙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4대, 5대, 6대로 이어지도록, 2대, 3대로 이어지도록 신앙의 대를 잇는데 말씀과 기도와 함께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에 2세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맨날 교회 욕하고 교인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런 부모들 보면서, 또 갈라지는, 쉽게 싸우고 갈라지는 한인교회들 바라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 100%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100% 부정할 수도 없는 쓸쓸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세들이 한국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좋지 않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목사들도 물론 잘못했겠죠. 성도들도 잘못했고 물론 교회들도 잘못했겠지만 그 안에서 있는 다툼과 갈등 때문에 2세들이 한인교회는 이제 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삶의 일부분이 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해야죠. 이거는요. 안 하실 겁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또 아이들이 실족해요.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집에 와서는, 가정에서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봐요. 부모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섬김에 사랑의 본을 보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삶이 자녀들에게 비춰졌을 때 분명히 가정에서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한 권위와 영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많이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남겨줍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셨다면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물려줄 생각조차 못 하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값진 삶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의 본이 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근데요, 먼저 우리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신실한 신앙이 있어야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려줄 게 있어야 물려주죠. 내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 쉬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복사판이라는 사실을 심각히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삶에 거룩한 본을 보이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있는 또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의 영적인 후원자들이 다 돼 주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영어 목회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에 너무 없어서 걱정이다. 라고 걱정스러운 말씀들 저에게 많이 해주십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고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나 몇몇 사역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만 다음 세대 잘해줘야 된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된다, 젊은 세대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른 세대가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지고 이어지고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힘을 합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몇몇 사람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며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전교인 예배를, 연합 예배를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 겁니다.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그죠?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거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캐서린 전사님 성탄절 때 하실 때 뒤에 읽으셨잖아요. 한글. 얼마나 힘드세요. 계속 읽느라고. 애들도 힘들어요.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자꾸 꾸물꾸물거리잖아요. 앞에서. 또 일어났다고, 오늘은 화장실 가는 애가 없네. 오늘은 항상 있었는데 불편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경험한 예배와 신앙의 정통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너희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다 라고 관심을 표현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같이 해야 할,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는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서로가 사랑으로 돌보아 주면서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소망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만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배단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배출되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비전 공동체가 우리 배단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합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보은을 보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배단위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비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